우리는 인생 매뉴얼로 읽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을 부르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정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불의한 축복이 아니고 정의 속에서 누리는 축복, 우리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민족을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동시에 불법을 행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속에서 들려오는 의인들의 고통, 억울한 사연, 사람들의 부르짖음, 이것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소위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실사를 하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어떤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보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아브라함과 깊은 인연이 있는 도시죠. 물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 국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보냈고 이 가나안 전쟁에서 북쪽 왕국들이 남쪽을 정복하고 전리품으로 많은 것을 빼앗고 롯과 그의 가족을 빼앗아 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사병, 자기가 기른 군인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기습을 해서 북쪽 왕국의 포로로 잡혀간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전리품을 다시 찾아와서 남쪽 왕국에게 돌려주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정이 깃든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이 있는 곳, 그곳이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습니까? 조카 롯이 생각이 나겠죠. 아이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아이쿠, 내 조카가 거기 살고 있잖아. 롯이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까진 좋은데 도시 전체를 싹 쓸어버리고 멸하신다면 의인들이 희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까지 다 멸망을 시키면 이거는 의롭지 않죠.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뒤에는 롯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좀 뉘앙스가 애매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하라.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롭게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은 당신은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죠. 그 내용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협상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맞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근데 이 멸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쓸어버린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쓸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빗자루로 먼지를 쓸듯이 싹 쓸어버리고 상위에 모든 걸 치워버리듯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의인까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쓸어버릴 겁니까? 그 50명까지 다 죽여버릴 겁니까? 이런 아주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맞죠. 아브라함 말이 맞죠.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발견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뒤통수를 긁으면서 하나님께 말을,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에게 약속한 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알아도 됩니까? 혹시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발견을 못하면 그 5명 때문에 그래도 이 성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쓸어버리긴 좀 그렇잖아요. 우인이 45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45명을 발견하면 이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그런데요, 40명은요 내가 쓸어버리지 않을게. 하나님, 죄송한데요 30명밖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 30명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 내가 봐줄게.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20명밖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2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10명만 발견하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까지도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겁니까? 10명만 발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10명을 봐서라도 성 전체를 멸하지는 않을 거다. 10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싹 쓸어버리겠어?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10명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타협을 했어요. 이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이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내려오는 불심판을 받아서 온 성이 유황불에 타서 온 성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 사회의 멸망은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소돔은 그 문화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도덕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퍼져나간 문화 자체가 타락한 사회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이 사람들이었지만 이 불신앙의 영적인 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동성애적인 이 타락이 널리 퍼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롯의 집에 온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2명의 천사들, 롯이 이 2명의 천사들을 영접을 했어요. 사람들 눈에는 2명의 나그네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그 2명의 나그네를 꺼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상관이 뭐냐면 성관계를 하리라 하는 거예요. 2명의 남자를 끌어다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동성애적인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폭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악이 그냥 겹겹이 죄악이 얼마나 깊어졌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도덕적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그 사회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이 사회를 새롭게, 문화가 새로워지도록, 도덕이 새로워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사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사회조차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만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문화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건강한 문화를 갖고 건강한 도덕을 가진 의인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힘을 모아야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타락한 사회를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더 새롭게 되고 더 연합하여서 이 사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 이 사회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일정한 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한두 명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공동체를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10명에서 딱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에서 멈췄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의인을 4명만 발견하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10명에서 딱 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4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잖아요. 완전하진 않아요. 롯이 뭐 완전한 의인이란 뜻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인이에요. 그러면 롯의 아내 2딸 4명의 의인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하나님과의 흥정을 딱 멈추었어요. 왜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어떤 완전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을 만들 때 남성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어요. 이것이 최소한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9명 가지고는 회당이 구성이 되질 않아요. 건강한 남자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10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10명의 의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충분 숫자예요. 회당을 이룰 수 있는 필요 충분 숫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맞추기에 딱 맞는 필요한 숫자. 그래서 영어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10명은 돼야 된다 할 때 enough라는 표현을 써요. 풍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enough는 그 조건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잔이 있으면 enough는 뭐 한없이 샘물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딱 맞게 찼다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10명이 10명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인 거예요. 이 숫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10명까지는 하나님과 타협을 했는데 더 이상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의 문화가 변혁될 수 있는 그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는 의인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임계점이 뭐예요? 물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지점, 화학적 변화가 처음 생기는 그 첫 번째 지점, 최소한 그까지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최소한의 문화 변화가 일어나는 출발하는 그 지점까지는 가야 그때부터 비로소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힘이 없어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을조차, 출발점조차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힘을 내서 이 최소화의 10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알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던 중보기도의 의미,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이 있는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폭이 넓어졌어요. 조카 롯에 대한 사랑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향한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또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의 사랑이 있어요.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 조카 롯을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키웠던 그 조카 롯,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났던 조카 롯, 좋은 목초지를 발견했을 때 먼저 네가 가져라 하고 양보를 하고 축복을 베풀었던 조카 롯,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전리품과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해왔던 기억들, 죄악의 도시에서 죄인과 함께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랑의 조카, 사랑이 있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의인의 존재 자체가 그 시대의 구원이에요. 의인의 존재 자체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도시의 구원이에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의인들이 많아야 이 사회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은 무섭습니다. 한 도시와 한 국가를 휩쓸고 가면 다 죄악에 물들게 돼 있어요. 죄악은 홍수처럼,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그 사회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는 흐름이 있고 분위기가 있어요. 풍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 속에 빠졌는데 물에 안 젖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젖게 돼 있어요. 죄악의 물결 속에 그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교훈은 실패한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중보기도는 참 남의 일을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 내 인생도 아닌 남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일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상대방은 내가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죄악만 짓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계속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매뉴얼, 중보기도하는 대상은 전혀 변화될 기색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중보기도 매뉴얼, yes or no. 뭐예요?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그 기도가 실패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망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매뉴얼, yes를 선택해야 되죠. 왜요?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영혼 사랑에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실패할 수 있어요. 응답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유명한 기도인데도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실패로 끝난 기도예요. 효과가 없는 기도예요. 그래도 기도하시렵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다 실패했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예언,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실패한 예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도를 했는데, 비효율적인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심판하십니다. 물리적인 우주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는 타락하였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창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죄악의 심판 이후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요즘 책을 안 읽어요. 하물며 전도 문서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읽나요? 주면 그냥 거리에 던져버리고 가죠. 문서 선교는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노방전도는 왜 합니까? 길에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누가 듣기나 합니까? 비웃고 그러죠.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소위 가성비를 묻는 거죠. 투자하고 그리고 그 결과 가성비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은 문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거리 전도도 합니다. 노방 전도도 합니다. 왜요? 더 열심히 하죠. 더 기회를 바라보는 거죠. 가성비를 묻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입시를 다 지난 사람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약된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거 최고로 요약이 잘 된 거야. 그래서 요약된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리 좋은 요약집이라도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4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1페이지부터 그냥 이 잡듯이 그냥 밑줄 그어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요약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요약을 외우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요약집만 가지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겠다. 그럼 가장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쪽집게 강사라는 유명 강사들이 있죠. 쪽집게. 왜 쪽집게인가? 정말로 쪽집게 강사들이 그 문제 나올 것만 탁탁 쪽집게로 찝어줘서 그래서 쪽집게 강사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쪽집게 강사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공부만 시키는지 몰라요. 유명한 강사일수록 코피 터지게 학생들 공부시키고 10배는 가르쳐요. 10배는. 쪽집게가 나올 문제만 가르쳐서 쪽집게가 아니고요. 그 진도를 따라올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만 뽑아서 쪽집게를 해서 가르치니까 그 선생님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쪽집게 강사예요. 예. 효과적인 거 없어요. 효과적인 거 없어요. 가성비 좋은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스테반을 한번 보세요. 스테반 바로 앞에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스테반은 설교를 하니까 회개는커녕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돌 맞아서 순교해버렸어요. 실패자가 돼버렸어요. 과연 이 스테반이 천국 가서도 실패자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간병을 했어요.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있나요? 이 세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추모하고 애통해야 하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 왜 그렇게 낭비를 했냐고. 왜 그렇게 비싼 요양원에 모셨냐고. 자식들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자식들이 있나요? 있다면 불효자식이겠죠. 그러지 않아요. 부모 사랑에도 가성비 묻지 않아요, 우리가.
드릴수록 더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결과 보고하라고 그래요. 몇 명 전도했냐고. 지금은 우리가 수천 명의, 또 비공식 통계를 하면 우리가 수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우리 교단 내 공식 선교사 1호 선교사가 계세요. 내 목사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리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1호 선교사예요. 우리 교단에. 인도네시아 가서 5년을 선교를 하셨는데 몇 명 전도했습니까? 1명 전도했대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이 언어도 서투르고 뭐 그래가지고 가정에 이 가사 도우미하고 이 통역도 좀 해주는 아줌마 1명. 주일 예배에 그 아줌마, 현지인으로서는 아줌마 1명이 앉아 있는 거래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그 아줌마가 안 잘리려고 주일날 괜히 와서 폼 잡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1호 선교사님 말씀이 그런지도 모르죠. 얼마나 낭비적이에요. 전도 축제를 끝나고 나니까 지난번에 저에게 와서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2명을 초대를 했는데 한 명은 초대에 응하고 한 명은 뭐 못 왔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니까 꼭 오리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이유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죠. 실패하지요. 기회가 없지요. 그래도 그 기회에 복음도 전하고 초대도 하고 예수님 사랑도 얘기하고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꼭 나와서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한 것이었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전도의 가성비, 중보기도의 가성비 이런 것을 질문할 사람이 없어요. 자격 갖춘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는 거고요. 목사가 보기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목사가 보기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사역의 실패에 대해서 따져 묻고 가성비를 질문할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인 이유, 가장 낭비적인 사람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가장 낭비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낭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인간이 인간됨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반성의 능력이에요. 리프렉션. 자기 반성. 이것이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낭비로 따지면 너 자신이 낭비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널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널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너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겨우 그 정도냐? 하나님이 헛사랑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10,000분의 1이라도 나는 열매를 맺느냐? 100만 분의 1이라도 열매를 맺느냐? 1억 분의 1이라도 열매를 맺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10,000만 분의 1이라도 닮았다면 지금 벌써 다 성자의 모습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오늘날 내가 이 모습이라도 살아가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이 실패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한 기도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듯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어요. 사랑에는 패배가 없어요. 비록 나를 향하여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완전치 못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날 위해 사랑하는, 날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도 인내하며, 우리도 실패를 딛고 중보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